오늘 저녁에는 경배의 가치와 단계를 제가 가능하면 요점별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경배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체들이 이러한 가치를 잘 알아서 그러한 가치 위에 토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같이 일곱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찬양과 경배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혹은 예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걸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혹은 예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몇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래 첫째가 뭐냐?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이 말만 하더라도 벌써 낯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감격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찬송의 개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 준비 찬송은 그럼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고. 저는 여기저기 집회 인도해주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예배 분위기 맞춰주러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노래를 인도하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요. 찬양의 제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 3장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란 말은 희생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알티 킨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죠. 여러분 선물 살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물 삽니까? 안 그러죠. 상대방이 뭘 원할, 어떤 걸 원할까, 어떤 걸 사주면 상대방이 기뻐할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여기실까에 고민해야죠.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도자가 먼저 경배해야 합니다. 인도자가. 제가 그 오전 시간에도 찬양 경배 살펴볼 때 나눴죠. 하늘나라 예배가 우리의 모델이라고. 근데 그 모델 중에 하나인 것은 하늘나라 예배에 보면 스랍들이 먼저 경배합니다. 그들이 예배 인도자들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그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그들의 초점은 온갖 사람들에게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24장로들과 천천만만 천사들과 앞서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으면서,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자 일어서세요. 자 우리 합시다. 자 이쪽이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두 번째 합니다. 돌림들 한번 해보죠.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할까요? 자 베드로 사도가 한번 좀 춤을 추시죠. 자 바울 사도가 이쪽을 좀 리더해 보시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와 찬사와 찬미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때에 24장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모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하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해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소위 예배 인도자들이 자신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데 바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인도하려고만 했지 자신은 예배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도 중에 감동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앤디 파크라고요, 그 PARK, 우리나라 박씨를 파크라고 옛날에 많이 번역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분인 줄 알아요. 근데 그분 미국 분인데, 캘리포니아에 나신 분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데요, 한국말로. 그분이 이렇게 그 예배 인도자로서 세계적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신 분이에요. 찬양도 많이 냈고요. 그러니까 그 방면에 벌써 이렇게 앤디 파크 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작년에 여기 YM에서 그 워십 스쿨 제주도에서 열면서 그분 초청해서 강의도 듣기도 하고요. 그 아주 유명한 분인데, 잘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자기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진대요. 그럼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한 거잖아요. 음악을 잘 맞춰서. 그러면 벌써 어떨 때는 수천 명이 모여서 자기 일거수일투족에 맞춰서 그냥 다 찬양을 따라서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면 자기는 곧바로 그런 생각이 든대. 이걸 내가 루시퍼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가로챈 게 아니야. 그리고 마음속에서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사람들 앞에 연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한대요. 인도자가 먼저 경배해야 합니다. 인도자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자신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 말에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그저 나와서 앉아있으면 저절로 입이 벌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경배가 드려질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눈만 감으면 그냥 쫙 기도가 나오던가요? 아니죠.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생각나는 대로 했더니 한 시간쯤 지났나고 눈 떠봤더니 5분도 안 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기도로 나가고 나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것처럼 경배도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아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로 경배를 하는데, 어떨 때는 막 여러 가지 복잡해요. 경배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압도하셔서 그냥 별 노력 없이도 하나님이 그냥 보좌가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 같고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제 마음에 그런 걸 생각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예배가 방해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예배가 방해되는 거라고요. 그 사실을 저는 인식하면 방해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되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한 생각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구하되,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예배를 추구합니다. 큰 두 번째 우리의 가치관,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경배를 드릴 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경배로 나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면요, 이렇게 경배로 나가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왜? 이 예배 경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하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면 당연히 이 예배를 우리가 올바로 드리죠. 근데 반대로 신앙을 그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게 거짓 신앙책의 율법주의죠.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요, 예배만 하더라도 그 절차와 규례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 순서에 들어간 찬송가 하나 떼우면 그만해요. 그 순서가 떼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찬양의 경배를 뭐 반복해서 사랑해 나의 하나님 이거 2번 3번 하면 그 못 견뎌요. 한 번이면 됐지 무슨 이렇게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냐. 자기 연애할 때 자기 애인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도 수십 번씩 해놓고서, 왜냐하면 이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되어지면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게 되고, 더 원하니까 더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주님이 더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선순환인 반면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예배를 하나의 격식, 규례와 규칙 때우고 돌아가는 순서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행실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이 전체 모임에서는 거짓 신앙책의 예배를 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그 살펴보려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3시간은 필요한데 세 타임이 제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강의를 하나 뺐죠. 예배가 이렇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 가짜 신앙 되면요, 사람들이 예배만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내려는 하나의 의식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는 교회인데 또 저에게 가까운 교회인데 어떻게 예배 드린 줄 아세요? 11시 시작해가 한 50분 예배 드린대요. 그리고 그전 때는 식사하고 이제 오후 예배를 바로 드렸나 봐요. 저녁에 다시 오기 뭐하니까. 그런데 식사하고 드리려고 그러니까 귀찮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50분 예배 드리고 한 30분 쉬었다가 저녁 예배를 또 드려. 그런데 얼마큼 드려? 한 30분 드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뭐하러 그럼 그 예배 드립니까? 아까는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 의무했고 이제는 저녁 예배 의무하려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시간 정해가지고 그 아까는 오전 예배 의무했고 이제 30분 동안 저녁 예배 의무하면 너의 의무 다 했네, 오늘 추석 잘했어, 내가 복 줄게,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러니 그 속에 무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겠어요? 그냥 격식 때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열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열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더 알기 원하고 여러분이 더 알기를 원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망을 안다면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예배하기 원할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가 부부간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근데 거기 아가서 예를 들면 4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망하시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한 번 쳐다보기만 해도 뭐죠? 이놈의 신랑이 정신을 못 차려. 목에 걸려있는 구슬 하나를 보고도 해롱해롱해. 근데 그 신랑이 지금 하나님을 얘기한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보신 하나님을 얘기한다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열망이죠. 사죽을 못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가서에 보면요, 이제는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온전한 친밀함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에 새기라 해, 도장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란 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쉽게 멸시할 거라 그 말이죠. 그만큼 그 사랑이 도장으로 찍혀지기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들에게 알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저들 안에 있고 우리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되 예배로 나가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열망하신다, 무엇보다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겠죠. 아멘. 그래서요, 여기 지금 아가서 나오듯이 찬양과 경배는 데이트와 같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데이트하러 와라. 세 번째, 큰 세 번째 가치관, 회중이 다 참여하도록 한다. 하늘나라의 그 예배가 우리의 본복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거기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회중을 위해서 노래하고 회중은 앉아서 듣고 감상하는 그러한 예배가 하늘나라에서는 드려지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러니까 인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 아까 말한 대로 24장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천천만만이 큰 물소리와도 같이, 그러나 한 목소리로, 너무나 장엄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되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당연히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하지만 우리 각자가 누구를 경배하러 나갑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까 누구처럼? 데이트하러 나간 것처럼, 부부 사이의 은밀한 시간처럼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뭘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래서 모든 교단이 공통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듯이 만민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기 때문에 인도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깊이 나가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되 각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인도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한 거 보셨겠지만 우리는 인도자들이 중간에 멘트를 넣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외에는. 왜? 각자가 주님을 찾아서 가는데 멘트를 넣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찬송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아요. 중매쟁이가 중매를 했으면 좀 빠져야지. 그래서 둘이 한참 이제 뭔가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어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좀 손도 좀 잡아야지 이러고 딱 가. 그럼 완전히 산통 깨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또 좀 한참 얘기를 하면 또 와가지고 아니야 신랑이 좀 이럴 때는 좀 무드 있게 좀 해야지 이러고 가면 완전히 산통 깨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지 분수를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중간에 쓸데없는 소리가 가요.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요, 찬양과 경배의 가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이러한 가치관을 그 배후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매번 이 얘기를 다시 나누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지체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예배에 나오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지체들이 그렇게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수록 우리 예배는 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찬양과 경배의 가치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가치를 살펴봤고요, 지금 단계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단계는 짧아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제가 찬양과 경배의 단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의 단계의 목적은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가기 위한 겁니다. 찬양 리더들은 이 단계를 통해 찬양을 인도합니다. 이 단계들을 통해서 인도할 때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점진적으로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 단계를 통해서 인도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방해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경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첫 번째 단계는 경배로의 부름입니다. 이 단계는 경배로의 초청이죠. 그래서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배경에 깔린 사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제 그분을 경배하자, 이런 이해가 깔려 있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는가, 이런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경배로의 부름의 찬양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이 그날 드리는 찬양과 경배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배로의 부름의 첫 찬양부터 찬양을 쭉 처진 찬양으로 시작하면요,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가지고요, 그거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찬양과 경배 끝날 때까지 회복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그렇지 않은 찬양으로 시작하는데도 먼저 찬양 리더들이 시작할 때 악기 다 안 하고 혼자 목소리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 제대로 궤도에 올리려면 한참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경배로의 부름에서 찬양과 경배는 경쾌하고 빠른 축제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꽝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선택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면 주일 낮 예배 시간이라고 할 경우에 주중에 성도들이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온 상태에 있었다면 그날 예배는 진짜 축제 예배가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고 하늘을 닿는 파도를 타는 예배가 될 거거든요. 반면에 성도들이 주중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온갖 세상 일에만 바빠서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뭐 애들 자식 뭐 학원 보내는 일에만, 뭐 주식에만, 뭐 스포츠에만, 뭐 연애하는 일에만 뭐 관심을 가지다가 그저 주일날 예배 시간 돼서 털털 털고 와서 아직 졸음도 안 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파도를 타는 예배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 따라서 이 곡의 선택은 달라져야 할 겁니다.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야말로 축제로 나갈 수 있는 그 찬양을 그렇지 않을 때 해봐야 이거는 뭐 말짱 도루묵일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컨퍼런스처럼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와서 시작되는 세미나의 첫 시간에 이
경배를 부름 찬양인지 오늘 마지막 시간에 경배를 부름 찬양인지 달라질 거거든요. 마지막 시간에는요 경배를 부름 찬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다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배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떤 찬양을 이 찬양으로 고를지가 달라지죠. 이 경배를 부름 찬양에서는요 간접화법의 찬양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죠. 하나님을 간증하는 찬양들, 하나님에 대한 축제의 노래들, 사람들에게 예배를 독려하는 찬양들 귀합니다. 이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경배의 부름의 찬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편은 성도들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경배의 부름에서 적절한 영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단계, 경배로 들어감, engagement into worship. 이제 본격적으로 경배하기 시작하는 걸 말하죠. 이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배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음악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마음껏 그분을 찬양을 드리고 마음껏 그분을 높이면요 벌써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경배의 단계에서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높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단계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연결시켜주는 역동적인 단계죠. 서로 연결되면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에서 연결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한 가지로 주님을 기뻐하고 이러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보세요. 옆 사람과도 너무너무 친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소중하게 보이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싶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이렇게 내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연결되죠.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경외하는 표현, 찬사를 보내는 표현,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현들이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중보기도와 간구의 찬양들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간구의 찬양들, 내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며 이렇게 간구의 찬양들, 또 이창고치소 같은 중보기도의 찬양들이 여기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내 목적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중보기도의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그 찬양이 오기 전에 드려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 두 단계부터는 직접 화법의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두 단계 때부터 간접 화법의 찬양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게 방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코치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그냥 보고 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렇게 연합 집회 같은 데 끝나면 제가 이제 피드백도 해주고 그러죠. 우리 찬양 리더들에게.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일날 할 때 5곡 정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부터 찬양들이 간접화법의 찬양들이 2개, 3개 있으면요 그날 예배에 필히 깊이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인도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가사가 아니라 사람 앞에 간증하는 식의 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경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직접 앞에 찬양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나무교회 모든 찬양 리더들에게는요, 외부의 찬양을 처음 할 때는 반드시 저희 검사를 받고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런 화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돼 있지 않아서, 영어로는 대부분 직접 화법의 찬양도, 어떨 때는 너무나 좋은 찬양들도 다 신앙 간증으로 바뀌어버려 가지고요, 노래할 땐 좋고 분위기 맞추는 좋은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너무나 제한이 있는, 그러면서 분위기 맞춰서 이렇게 찬양 잘하면 그게 예배인 걸로 인식하는 오늘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고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바꿀 필요가 있으면 그때 안 합니다. 나중에 바꾼 다음에 합니다. 가사를 제가 바꾼다는 게 아니라 원래 영어 가사에 가깝게 바꾼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찬양 사역자들이 뭐죠? 그 작곡한 찬양은 안 바꿉니다. 그것은 뭐죠? 저작권을 훼손하는 거라. 그런데 그 경우에 많은 경우에 간접화 보면 차라리 안 부르면 안 불렀지, 안 바꾸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죠. 근데 원래 원곡에서 잘못 번역된 것은 우리가 바꿔 부르더라도 그건 문제가 없겠죠. 우리 예배에서는. 세 번째 단계, 은밀한 사랑의 고백. 경배로의 들어감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배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벅차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시고.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찬양이 주사랑 가장 높은 산보다 높고 주사랑 바다보다 더욱 깊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온 세상 끝까지 이르고 주사랑 내게 임했네. 2절 주사랑 사단보다 더욱 강하고 주사랑 어두울 때 날 붙드네, 주사랑 하늘 향한 내 길 지키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할 때 저는 하나님이 오늘 딱 이게 비춰주시더라고요. 주사랑 사단보다 더욱 강하고, 이란 가사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필름처럼 제 과거가 딱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했거든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때로는 제가 넘어질 때도 많았고, 근데 그 사단의 그 모든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키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사단의 시도보다 강한, 그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했을 때 어떻게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예배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찬양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고, 하나님 그분의 어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샘솟고,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샘솟고,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고자 하는 열망이 샘솟고,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죄를 생각나게 하시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말 잘못한 거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그릇된 태도들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실패나 부조화를 상기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또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죠. 이렇게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짐으로써 어떨 때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에서 여러분 유교적인 사고, 남자는 사람들 앞에 약함을 보면 안 돼,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체면 가지고 오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더욱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샘솟으면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은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사에 가기 전에 제가 두 곡의 찬양을 했는데요. 두 곡 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은밀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이미 다 처음 경배를 드렸고 또 우리 가운데 설교 시간을 통해 지금 함께하고 계셨던 성령께서 압도하셔서 이미 만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단계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은밀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 사랑을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나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따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얼마나 놀라울게.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은밀한 사랑의 고백. 그분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고백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같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방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사와 기뻐하는 마음과 사랑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잠잠히 기다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경배의 부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방문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방면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만약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만 한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리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많은 예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부의 방문 밖에서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신랑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우리는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그곳에 있는지를 잊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을 위해, 어떤 때는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위해, 또 어떤 때는 성화와 치유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언적인 은사들을 통해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세 또한 우리에게 필수적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경배의 4단계입니다. 여기 한 단계를 추가한다면 이제 헌금이죠. 그건 경배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요. 사실 헌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드릴 줄 모르면 달릴 줄 모르는 사람이 운동 경기 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필수죠. 오늘 저는 이렇게 경배의 가치와 경배의 단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마음껏 경배하고 자유롭게 그분 곁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효과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경배가 더욱더 놀라웠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